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과 그 결과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끼워 넣어 전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개별적으로 일어난 두 사건이,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사실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열매가 맺을 계절이 아닌데도 무화과를 요구했다가 열매가 없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린 다소 괴팍해 보이는 행동을 한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전 사건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보여줘 왔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한 모습과는 전혀 상반돼 보이는 과격해 보이는 그 모습이 왜 나왔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행한 것인지를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인식하고 보더라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22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보소서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사건과도 별로 상관이 없고 성전 사건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을 22절 이하에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22절 이하의 말씀을 샌드위치 구조에서 제외해서 따로 분리해서 다만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능력,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 22절 이하의 말씀은 보다 더 깊은 의미와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깊이와 본질을 보려면 이 말씀이 전체 샌드위치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 사건에서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특별히 22절 이하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성전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의 의미와 의도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성전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오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단락에 이 성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전 사건을 단락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대부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청결하게 하시다, 정화하시다 혹은 성전을 개혁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룩한 공간이죠. 거룩은 말 그대로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진 거룩은 그런 세상적인 것, 불경한 것, 불순한 것을 제거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 불순한 것, 상업적인 것을 몰아낸 운동을 하셨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17절이 그 말씀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룩한 기도를 하는 곳인데 너희 도둑놈들아 성전을 더럽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화내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보기가 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열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거룩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으로는
이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해석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개혁하시고 정화하신 것, 청소하신 것, 이런 해석으로는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예수님이 22절 이하에 하신 그 말씀과의 연관성을 전혀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다만 청결하게 하시고 정화하신 것, 개혁하신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 그걸 보라고 한 셈입니다. 그걸 봐야 옳은데요. 그 보다 본질적인 의미와 의도를 보려면은 먼저 애초에 성전에서 그런 세상적인 일들이 물건을 팔고 동전을 교환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들의 생활의 정신의 중심과도 같은 곳인데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희생제사가 일어나고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갱신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희생제사는 말 그대로 동물을 희생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하여 자기들의 죄사함을 받거나 동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화목을 표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런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중심지, 단 하나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정결해야 합니다. 희생제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만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에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먼 타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고 절기 때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먼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발하면서부터 그 희생제사로 드려질 제물이 될 동물을 데리고 끌고 왔다면 언제나 그 제물이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먼 여행을 하는 동안에 동물이 지쳐서 혹은 병들어서 혹은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거나 병을 앓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먼 거리를 고생하며 왔는데 그 제물이 제물로 바쳐지게 적당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대단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서 그 제물이 될 동물을 파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보다 비싼 값에 사기는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방 나라에서 온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제물을 이방 나라의 화폐, 우상 숭배자이거나 혹은 우상 그 자체인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로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불경한 일이죠. 그래서 그 화폐는 유대의 화폐로 교환이 되어야 했습니다. 환전을 해야만 했는데요. 당연히 그 수수료가 대단히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재물을 파는 자들과 유대 동전을 파는 자들이 취할 폭리는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대제사장의 승인 혹은 감독하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 폭리 취함을, 그 상업성을, 그 도둑놈 심보 같은 그런 시스템을 예수님이 이렇게 화에 대하여 화를 내고 개혁하려고 하신 것처럼 보이기가 쉽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샌드위치 구조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걸
전제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쫓아내고 몰아내고 금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업주의, 그런 폭리를 취하는 그 도둑놈 심보 같은 마음, 그것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금한 것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하고 그런 폭리를 취함, 그런 상업주의,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구조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이들은 이 성전에서 제물이 될 동물을 파는 이들과 그 제물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동전을 파는 이들은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유지되고 드려지게 하는데 대단히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일은 사실상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희생제사가 드려지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자들인 셈이죠. 그런 기능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 희생제사가 유지되게 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기능을 제거하시고 중지시킴으로 이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선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에 담겨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서 하나씩 취하여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어떤 이상적인 선언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연합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포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에 연합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즐겨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 장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복이 되게 하셔서 다른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계획과 목적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 56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이 담겨있는 말씀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 이상적인 성전에 대한 말씀이라면 반대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은 현실적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며 진단인데요. 예레미야 7장을 먼저 갑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진단과 선언을 토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유다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그 진단과 선언을 토대로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말씀은 현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인 셈입니다. 그 진단의 그 종합이 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며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유발했는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고 꺼리껴 하지도 않았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도와 같으냐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도둑이고 강도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전의 성격과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강도와 같고 도둑과 같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연결함으로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짓을 벌이는 대상은 다만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의 목적과 이상과 그 모든 뜻은,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 목적과 이상과 뜻을 탈취해버렸습니다. 갈취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재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이 만들어내는 질서로 이스라엘을 유지해가는 용도로 이스라엘 성전을 규정한 것입니다. 강도이죠. 도둑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성전의 한계를 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성전,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희생제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한계 속에 갇혀서 모든 불의를 만들어내고 모든 불의를 의로운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해내게 만드는 그 성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생제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인간 세상에 침투한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살펴보았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수적인 희생제사를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 이유는 그 희생제사 예수님이 대체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영원한 희생제사,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작정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만 성전을 개혁하려는 시도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그 건물과 그
자리가 얼마나 죄로 오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것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실제가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선언의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순환 예고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또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성전의 필수적인 기능을 끊어내시고 정지시키고 퇴출시킴으로 또 한 번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것이며, 동시에 그 순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환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인데요. 그것이 어째서 그런 것인지는 다음 주에 다시 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라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의 흐름 때문에 늘 언제나 실존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감각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만나야 만났다고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어떤 짜릿한 전율을 느끼거나 어떤 느낌을 받거나 혹은 어떤 깨달음이라도 얻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늘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느낌 없이, 실존적 감각 없이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죠.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희생제사 필요 없다, 성전 필요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희생제사 내가 대체하겠다. 그 성전 내가 대체한다.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그 실제가 되겠다, 만남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감각 없어도, 아무런 느낌 없어도 늘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며 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격적인 만남은 늘 언제나 어떤 목적을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그 만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그 두 사람은 거의 반드시 필연적으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인격이, 고급한 인격이 교제를 나누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하나 한 발 한 걸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닮아가고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예배,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교제, 만남, 신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품고 있는 모든 범위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요구는 예수님께서 폐하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신 그 성전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기독교 예수교의 성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이 한 주 동안 어떤 면에서도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데 능한,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모든 한계와 그 한계가 만들어내는 모든 불의함을 아시고 그 모든 한계와 불의함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기를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감내하여 감수하여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순환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 신앙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과 계획을 늘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목적과 계획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앙 인생의 순간마다 행해질 수 있고 실제가 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